오늘 말씀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그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에 쉬지 말고, 이 쉬지 말고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도 자지 말고 하루에 24시간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아니면 새벽 기도 같은 것을 매일 끊이지 않게 다니라 그런 말인가요? 쉬지 말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빈틈을 보이지 말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 방법, 어떤 방법을 써서든 주님 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기도가 주님 손 꼭 붙잡는 방법입니다. 늘 기도하여 우리 신앙에 빈틈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날의 징조 등을 말씀하시면서 슬슬 십자가 길로 떠나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를 통해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결혼식 들러리였던 이 10명의 처녀들은 졸고 있다가 허겁지겁 신랑을 맞이하려고 움직이는데, 그 중에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은 신랑을 맞이하였고 잔치에 참여하였지만, 나머지 5명은 그만 기름이 떨어져서 그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잔치가 시작되었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 결론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미련한 5 처녀처럼 큰일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에 빈틈이 없게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여 언제 어느 틈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도, 우리에게 돌아오셔도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때가 된 것 같은데 신랑이 아직 안 왔고요, 언제 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 수 없으니까 더 긴장해야죠. 지금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언젠가는 오는 상황입니다. 안 온다고 결정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5 처녀는 안 올 것처럼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안 온다고 결정된 상황도 아닌데 마음을 놓아버리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당장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고 안 오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알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때가 언제가 주님이 오실 때인지 우리는 왜 모르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모르는 게 약인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님 오시는 시기, 이 주님 오시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좋은 정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때를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계속 흥청망청 세상 즐거움에만 빠져서 살다가 정해진 그때가 가까워지면 그때 바짝 긴장하고 세상 것들 다 정리하고, 뭐 정리할 필요도 없죠. 종말인데 뭘 정리합니까? 세상 것들에 빠져있는 내 마음을 정리할 겁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제대로 된 준비가 아닐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주님과 늘 가까이 해야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준비하게 하시려고 진정 하늘나라에 걸맞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때를 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이든 임박했든 아니면 멀었든 간에 늘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고라도 만약에 오늘 죽기라도 한다면 그게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주님 만나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먼저 약혼을 하고 예물을 교환하고 그리고 각자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며 1년 동안을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집을 손수 짓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혼주인 아버지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혼인 날짜를 정하는 것은 이 신랑의 아버지의 권한이었어요. 아버지의 순수한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합하는 이 재림의 때, 그 시기, 그 날짜를 정하는 것도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우리 혼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므로 신랑 신부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들러리였던 이 10명의 처녀들은 당연히 항상 대기 중이었어야 했습니다.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주님을 맞이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교회에서 새벽에 차량 운행을 돌았을 때 코스 중에 가끔 나오시는 분의 집이 있었어요. 가끔 나오시더라도 항상 그 코스는 빼놓지 말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이라도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일어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이만한 물 끓이기를 갈아 놓고 거기에 믹스커피나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고 또 시원한 음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차 봉사하는 전도 활동을 할 때에도 이 물 끓이기에 항상 충분히 물을 부어놓고 그 무거운 걸 낑낑대면서 옮겨놓고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서 또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것을 안 마시고 그냥 지나치거나 그러는 바람에 이 끓인 물을 다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럴지라도 항상 넉넉하게 물을 채워놓고 끓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맞이할 대비를 항상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것도 이 많은 성도들을 맞이할 대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비, 이 준비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항상 기도로 깨어서 대기하고 있어야 해요. 언제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일 수도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주 냉정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런 무서운 꼴 당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늘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지금 삶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진정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응답으로 문제도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 백성으로서 늘 잘 준비되어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 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놨나 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기름이 소진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더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미리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설령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라는 것을 해야죠. 예수님을 머리만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그때를 알고 있다고 해도 구원받을 준비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역시 쉬지 않고 하는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로 이 성령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5절에 보면 다 졸며 잘세, 이 슬기로운 5명도 역시 함께 잠이 들었긴 합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잠은 잘 수밖에 없어요. 10명 다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로 기다려야 합니다. 슬기로운 5명은 준비를 충분히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준비를 충분히 해놓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끌기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늘 성령 충만함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처녀들이 준비해야 했던 기름, 그 기름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즉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을 뜻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처녀 비유에서의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다가올 또는 다가올지도 모르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다들 잘도 깨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다 잘들 하고 계세요. 많은 준비들을 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보험도 들어놓고 노후를 위해서 적금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자기 투자로 자기 개발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인류 공통적으로도 산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연구하고 우주까지 파헤치면서 우리 온 인류는 미래에 대한 준비, 후손을 위한 준비,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영역인 우리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차원 높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많은 신앙인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내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잘 준비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지구와 이 세상의 앞날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갑자기 그때가 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탕하게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만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던,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던 미련한 처녀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믿음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그릇에는 기름이 충분합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나 나타나는 게 없어서, 응답받는 게 없어서, 귀찮아져서,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점점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해지다가 나중엔 믿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처럼 늘 하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성령 기름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 잘하여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때는 단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안타깝게도 이 5 처녀들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만약에 다음 혼인잔치가 있다면 이 5 처녀들은 그 다음번에는 분명히 기름통을 충분히 준비할 것입니다. 왜요? 한 번 경험했으니까, 한 번 실패를 맛봤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번에는 분명히 기름통을 통째로 사다 놔서 준비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지만 다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번 오시는 주님, 단 한 번 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말고 맞이해야 합니다. 단 한 번 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말고 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고 있었는데 진짜네? 나도 예수 믿을 걸. 그때 부랴부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음 세상, 반복되는 루프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만 가득 눈에 들어오는 이 상태에서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 영적인 종말은 단 한 번, 여러 번이 아니라 딱 한 번 거쳐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한 번 거쳐가는 이 종말의 순간에 주님께 건짐받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역시 여기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실패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해. 내 경험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세상 안에서 사람들은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 본 적도 많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대로만 세상 만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예상이 전부 다 맞아떨어지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 철학이 이 뜻밖의 변수로 인해서 수정되는 일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보건대 아마도 이 세상이 이대로 쭉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예상, 세상은 영원할 거라는 예상 역시 뜻밖의 일로 인해서 수정될 것입니다. 뜻밖의 일에 의해서요. 뜻밖의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뜻밖의 사건에 의해서 우리 경험에 의한 예상은 비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뜻밖의 사건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 경험, 그때 그 경험을 토대로 대비할 다음 세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전생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그러니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해 라고 말할 다음 세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전례가 없는 무서운 경험을 단 한 번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 번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과 같은 경험이 여러 번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경험했으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준비하겠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주택 청약 저축을 하듯이 헌금을 정기적으로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엊그제 TV에서 보니 저 달에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고 매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TV를 통해 본 적이 있는데, 이처럼 하늘나라 부동산을 가지고 옥신각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듯이 온 인류가 매일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더 잘하게 만드는 기도 아카데미가 생길지도 몰라요. 역사학자들은 지나간 세상의 재림을 연구하게 될 것이고, 헌금 제한 법률 같은 게 생겨서 1인당 얼마 이상은 한꺼번에 헌금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다른 사람의 하늘나라에 대해 서로 견제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예수님을 놓쳐도 다음 세상에서 준비를 잘할 기회가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종말의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사고방식인 경험에 의한 사고방식으로는 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일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차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그 세계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세상, 영원할 것 같던 지금 내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법칙은 그 뜻밖의 단 한 번의 경험에 의해 수정될 것입니다. 세상의 근간을 흔드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순간 그걸로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잠자지 않기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칫 하나님을 까먹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정신병이나 치매 같은 걸로 인해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 단 한 번의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단 한 번 겪는 그 뜻밖의 그날에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언제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뜻밖의 그날에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